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뜻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정말 이 낙이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 그 발 아래 자기의 옷을 또한 내려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한 거기서 그 밟으시는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맞이했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좀 더 이렇게 어둡고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슬픈 그리고 좀 무거운 이 시즌들에게 지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또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뭐 아시겠지만 사순절은 이제 제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시는 이 죄 지은 자에 대한 이 심판이 내려진 그 운명,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정말 우리는 죄로 인해서 흙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제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지나면서 오늘 이 종려주일은 이제 여섯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여섯째 주일날 맞이하게 되게 되면은 이 한국 교회에서는 좀 자주 못 보는 광경인데 이 서양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는 광경 중에 하나죠. 그날에는요, 좀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아예 그 살아있는 나귀를 빌립니다. 그래가지고는 거기다가 예수님 딱 분장을 해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성전 안으로 쭉 이렇게 뚜걱뚜걱 걸어가면 여기 있는 회중들이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저희도 그걸 한번 해볼까 싶다가 살아있는 나귀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혹시 목마라도 데리고 올까. 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이 아랍교회가 2층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랍교회가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 거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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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highest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이 거리를 걸어오는 장면들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승리,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triumphantry entry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일은요, 고난주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고난주간은 들어봤는데 고난주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Passion Sunday입니다. 그래서 오늘 Palm/Passion Sund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그게 좀 안 맞지 않냐는 거죠.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는 정말 이 즐거운 날에 이 패션, 고난이죠.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생을 해서 이게 견딘다, 짐진다, 이 십자가의 그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그래서 이것을 붙여가지고 산데이라고 일컬 때가 많습니다. 그 한때는요, 그것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그 패션 산데이, 고난 주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여섯 번째 주일을 팜 산데이로 지켰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합치니까 영 할머니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불협화음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안 맞고 자기 상충되는 그 분위기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떼어보자 그래서 떼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 고난 주일을 다시 붙여버렸습니다. 팜 산데이와 패션 산데이를. 왜냐하면 예배적인 신학적인 사실은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고난주간 이 시작이 되게 되면 이 서양 교회들도요, 성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꽉꽉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당한 달을 굉장히 기억하고 또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심지어는요, Monday, Thursday라고 해가지고 이 세족하는 그 목요일,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저녁에 모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발 씻겼던 것처럼 그 발을 씻기는
그런 리터지, 그런 예식이 있었던 예배가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굿 프라이데를 해가지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어쩌면 또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는데 꼭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러는 교회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80년대만 해도 캐나다 이민했을 때에 그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 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터 만데이죠. 이스터 지나고 만데이도 공휴일이라 가지고는요 연휴로 지켰습니다. 저는 들었을 때에 이 미국에도요 언젠가 이 굿 프라이데이도 공휴일로 정해서 다 쉬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교회 가서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직장에서 빨리 조퇴해라고, 아니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허가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이렇게 잘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걸 지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때에 종려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그 입성을 셀러브레이션하고 이 승리를 자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아무런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바로 이스터로 딱 떨어져, 바로 이스터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 이스터가 고난 없는 이스터, 십자가 없는 이스터가 돼버리고 말아서 영광으로부터, 즐거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즐거움과 환희로 끝나버리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특별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우리 인류 고난 가운데, 우리 구원 가운데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 신학이요, 또한 우리의 신앙인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어떤 마음 속에서 이제 이 종료주의를 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패션 선데이라고 해서 같이 붙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 패션 그리고 이 종료주의, 이게 뭔가 맞지 않지 않느냐 보면 이 종료주의의 그 parade, 그런데 패션 크로스, parade and cross 별로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것만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는 그 군중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불협화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죠. 이 길이 이제는 고난의 길의 시작이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그 감난산에서 붙잡힌 바 되셔서 이제는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심판, 채찍질 당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것을 시작해서 이제 그 시작되는 그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벌써 그 마음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군중들이 생각하는 이 triumphal entry, 이 예루살렘의 그 입성.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죠. 조용히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큰 백마를 타고 모든 갑옷을 입고 군중들이 막 환호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빗자를 흔들고 손을 흔들면서 오시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의 칼펜터, 목수의 옷을 입고 나귀를 타고 조용히 그들이 부르짖는 환호성을 다 들으시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말씀 보게 되면은 그 행진 가운데 어떤 말도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이 프레이드, 행진, 승리의 행진과 예수님이 가시는 이제 비아 돌로로사의 그 패션을 향한 그 길, 이 별로 맞지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 호산나 그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서부터 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어떤 구원을 그들이 원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벌써 거기서부터 상충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말은요, 시편 118편 2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118편은 할렐레시라고 해서, 할렐루야시라고 해서 6월절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그 기간이 바로 6월절 기간입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유대 사람들이 기도했던 시편이에요. 이 할렐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 6월절에 집중해서 유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공중적으로도 그 회당에서도 예배 기도를 드렸었던 것이 바로 이 할렐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 119편 그 바로 그 다음 권에 나오는 119편을 보게 되게 되면 그 24절 26절 이달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118편입니다. 24절 118편 25절에 구원하소서 내가 기도하오니 그 말이 바로 호산나, 영어로 표현하면 호시아아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호산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118편,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시편이 들어가 있는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틀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118편에 들어가 있는 이 호산나, 이 무엇을 구원해 달라는가? 그 적을 끊어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로마를 다 축출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쫓아내 주십시오.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저 로마를 우리 땅에서 다 몰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다윗과 같은 왕국을 다시 한번 세워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요, 헬라 제국에도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로마 제국에도 참 큰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이가 막 바득바득 갈릴 정도로 복수하고 싶은 그 심정이 유대 사람들마다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주전 165년에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를 했는데 한 100년 정도 흐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전 63년에 폼페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 장군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리고 말아요. 식민지가 되죠. 헬라 제국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 로마 제국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돼지고기 먹이려고 하죠.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를 하죠. 로마의 조세를 무겁기만 하죠. 그리고 할례를 절대 시키지 말라고 강요하죠. 그의 앞잡이가 되는 헤롯 대왕도요, 맨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확장시키고 했지만, 그러나 그도 그 무거운 조세를 받아내는데 아주 동참하면서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그 베들레헴 지역과 그 지역에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 얼마나 그 자기의 그 아들들을 잃었던 그 가정들의 그 눈물과 그 핏물들을 어떻게 다 이것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식민지 취약 가운데 막 혁명이요, 막 폭동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주 12년 후에 사독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혁명을 주도합니다. 추종자가 2,000명 되는데 이것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다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에 다 세우는데 20마일 그 거리를 메웠다고 합니다. 로마의 제국에 저항하는 자 어떻게 되는지 그 처참한 광경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거를 보면은 밥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 달려 있으면서 피 흘리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는데 와서 짐승들이 뜯어먹고 이 새들이 쪼아먹고, 그리고 다 발개 벗겨서 그곳에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그 유대 사람들의 그 심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떨까요? 특별히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달려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요, 정말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리고 로마를 축출해 주기 원하는 그러한 막 열광, 이 광적인 어떤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러분 5년 동안 들어보세요. 32건의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2건 5년에 메이저 원, 큰 것들은 6번 일어났어요. 얼마나 피비린내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 실패해버리고 만 거죠. This is the day of vengeance. 이거는 day of victory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빅토리를 해야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이제는 승리하시는 이 날이다. 그 전에 이 위는 승리의 위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vengeance, 복수의 날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뭐 한 말씀만 하셔도 예루살렘은요 지금 막 불을 붙이면 막 폭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숫자가 200만이었다고 합니다. 못해도. 그러니 한번 집합해 보세요. 그러니 로마 군들도요, 예수님께서 이 근문 쪽으로 이렇게 오셨다 했을 때 서쪽으로 들어왔던 로마 군병들 초긴장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지금 이 로마 군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컬라보레이션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협작했던 이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어떻게 이게 다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초긴장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군중들은 다시 이 메카비의 그 독립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나서 이 독립을 회복해 보리라 정말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실망이었죠. 그래서 호산나는 바로 무엇으로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변하고 맙니다. 그들이 누렸던 100년간의 그 메카비 혁명을 통한 그 독립,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 역사와 메시아 관들이 너무너무 흐려졌다는 거예요. 너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흐려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스가랴에서 주신 것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처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창칼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하고 이제는 그냥 맨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뭔 싸우겠다는 말이 됩니까? 이게 싸우겠다는 메시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으로 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가랴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화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힘이었습니다. 군사력이었습니다. 경제력이었습니다. 더 부강한 나라를 세우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멀리 보십시오. 힘으로 섰던 모든 제국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군사력으로 자기를 세웠고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은 다 이제는 그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것은 바로 피해 전쟁이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그런 사람들이 막 영웅전, 위인전 막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어릴 때 읽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도 유인이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그 사람 통 크고 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생각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우리의 인류, 우리 개인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에는 피로, 이 힘에는 힘으로 굴러가고 있는 양육강식의 이 세계의 역사, 그것을 평화로 막아보시기 위해서 맨몸으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을 맨몸으로 막으셨던 바로 이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정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몸에는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그냥 고슴도치처럼 그냥 이 모든 가시돋친 몸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의 가시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에 찔리셔서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맨몸으로 나귀를 타시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보면 집안이나 교회나 우리 사회 모든 질서를 보면 다 이 파워 컨플릭트, 파워 게임들이에요. 은근히 누가 높아진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오직 진정한 생명과 평화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인간의 관계나 우리 모든 사회에 있어서 정말 자신을 내어주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일성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면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짖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순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실 때, 외칠 때 우리는 뭐로부터 구원하기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 가정 경제 너무 힘듭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지식도 못하고 지금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혹시 우리는 외칠지도 몰라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외칠 때에 저는 목회자로서 간절한 바람은,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이 현재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이제는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며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모든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더 중요한 우리 인간의 문제,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왕으로 입성하셨던 그 길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서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들으셨어도 그대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던, 그 말도 되지 않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말들을 다 들으시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종려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영원까지 함께 가시겠다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이제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